오늘 야고보서가 17번째이더라고요. 야고보서 17번째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 성경에는 374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지 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을 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고요. 또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을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이 있으면 죄를 없이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게 하는 사회 악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수저, 흑수저 한동안 논란이 있었죠. 이 금수저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부자들의 축제와 착취, 사치와 방종, 편법과 탈법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런 부자들의 횡포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라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팽배하게 만연된 생각이 뭐냐면 돈이 제일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돈을 쫓아가고 있고 마치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가정, 병든 인생의 삶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꼭 부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는 일부 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정당하게 물질을 취하고 올바르게 물질을 사용하는 부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궁유를 받아야 하는 고아나 과부, 또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부 부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며 그들을 부러워하였으며, 또한 그런 부자들 앞에서 자신의 한없고 나약한 초라한 모습으로 작아지게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동경해야 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부의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겠죠. 어느 교회든 간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을 하고 미자립한 교회들에게 부자들이 있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과 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부자들의 역량은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만약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자들이 있다면 과연 나는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 교회 성도들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숙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 부러워할 것이고 역시 나도 좀 편안하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속이 들어와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들을 비방하게 되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말로만 따숩게 있고 배불리 먹어야 한다고 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편하게 사는 사람이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는 부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임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울며 통곡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부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이 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써야 할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부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까? 재물을 쌓아놓기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을 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당시 교회 안에 일부 부자들은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는 그러한 부자들에게 그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아니면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그리고 꼭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항상 들으라 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비참한 일, 다시 말하면 심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자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놓고 있는 이 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과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 보실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물질 재물을 사용하진 않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있어서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창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곡식,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이요 썩었대요. 심지어 옷도 얼마나 많았으면 그 옷도 좀이 먹었대요. 곰팡이가 썩었대요.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은 여러분 녹슬지 않는 보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과 금까지도 녹이 쓸 정도래요. 자, 그러면 이 녹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 그리고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재물들이 3절 중반절에 보면 증거가 된대요. 증거. 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었는지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 물질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재물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고발하여 불과 같이 부자들의 살을 무엇하리라? 먹으리라. 종말에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기만 하여 녹이 쓴 재물이 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쌓아놓는다라는 말은 지금 시대에 말하면 저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저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말라는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물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재물이 썩어지게 한다면, 옷도 좀이 생기도록 쌓아놓기만 한다면,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쌓아놓고 썩게 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런지 살펴봅니다. 야고보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 교회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가뭄이 있었죠. 또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고아나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나누라는 거예요. 궁유를 좀 베풀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어야 건강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지 말 거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합니다,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궁율의 마음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지는 않고 왜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썩게 만들고 조미 먹게 만들고 녹이 쓸게 만드는 거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 이 세속적인 부자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기만 했어요. 자신만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의한 부자들은 노후 준비는 했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 사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사후 준비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노후 준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로 인해서요, 당시 교회가 세속에 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고 부자들만 있고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화평과 평화와 화목은 깨지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궁일도 없고 시기와 다툼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야고보 당시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삼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할렐루야, 나를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쌓아놓고 썩어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쌓아놓고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쌓아놓고 좀 먹고 녹이 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와 같이 잘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벌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것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으는 것과 사용하는 일에도 주님의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부자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울며 통곡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아, 앞으로 이제 회개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싹을 주지 않고 사치와 방종에만 재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여러분, 오늘날도요,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품값을 주지 않는 아주 악덕 기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당시의 교회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요, 부자들은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었어요. 지주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품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 품값마저도 띄어먹은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일꾼들에게 주지 않는 싹이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그리고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사람에게, 어떤 권력자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들의 악행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일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그런 재물들, 그런 추적한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자,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이 자신이 물질의 주인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는 데에만 물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만들어서요,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켠에서는 가난한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한켠에서는 자신의 땅에서 일한 일꾼들을 품을 받지 못해서 오늘의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은 이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육의 날은 이라는 말이 있죠. 5절에 보면 살육의 날은, 이 말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들의 마음이 살쪘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살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요,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이 도살장 같은 그런 곳에 끌려가 도살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듯이, 불의한 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사치와 쾌락에만 흠뻑 빠져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일꾼의 품삯도 없는 또 종말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기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자신만을 위해서 쾌락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이 보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고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썩고 좀먹고 녹이 슬고 어떻게 사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주어서 따뜻하게 입고 살라고 할 것이고 일꾼들에게 싹을 주는 넉넉한 긍휼의 마음이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치하고 방종하고 썩히게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을 모르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기보다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래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대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고 더 가지려는 탐욕이 생기고 가지지 못하면 낙심에 빠지고 다운이 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땅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불의한 부자들을 빗대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절대로 두 마음으로 나뉘지 말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해야 해요.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발견하여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주신 건강, 주신 달란트, 주신 물질, 주신 자녀, 주신 가정, 허락하신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재물과 달란트와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쌓아놓은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쌓아놓은 재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본문은 불의한 부자들, 재물에 대한 그런 겉면이지만 저는 꼭 재물에만 국한시키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주신 건강, 여러분 주신 생명,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재능. 우리 안수일사님 뭐 애들 데리고 기타를 연주하지만 재능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 애들하고 아버지 같은, 우리 딸하고 세진이한테도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신 달란트, 장로님에게, 지사님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가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의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마지막 6절 보실래요? 6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가난하고 궁핍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부유한 이 지주들은 작은 땅을 가지고 사는 소작인들의 땅을 교묘하게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며 땅을 갖고 있는 이 소작인들에게 어떻게 하냐,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눈 뜨고도 코가 베인다고. 멀쩡한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을 관리하는 소작인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죽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땅을 빼앗겼으니 먹고 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땅을 빼앗기고 그 빼앗긴 자신의 땅을 관리하는 소작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놀랍게도, 참 희한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항하지 않았대요.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았대요. 법적으로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대요. 억울하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많은 그런 학자들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참 어리석기도 하얀 방법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루아침에 제가 한 50평 가지고 농사 짓고 거기에서 밥 먹고 사는 소작인인데 갑자기 대지주들이 억울하게 내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관리하는 소작인으로 고용했어요. 더군다나 품값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항하지도 않았대요. 물론 그 당시에 대항했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숨이 두려워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1절에 그래서 야고보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인내하는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어 복받고 성공하는 일보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지사님들 다 복받길 원해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아야 저도 좀 안정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복받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거래요. 교회가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과 싸워 이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한 부자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세속의 풍토에 빠지지 않는 것이래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불공평하다고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공평을 외친다 할지라도 교회된 우리 성도들과 저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두 마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의, 온전한 평등, 온전한 공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불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스크 끼세요 지사님. 조금만 더 지사님 마스크 끼시고 조금만 뒤로 더 가서 발열 체크하세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묵묵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요,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오늘 기억하래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헌금 드리라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콩나물을 사더라도 그 콩나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평소와 다르게 200원어치 샀는데 오늘은 1000원어치 샀다면 그 남은 콩나물을 주방에 냉장고에 썩히지 말고 그 남은 콩나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아무리 적은 재물이고 물질이라도 그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 성장해서 조금 넉넉한 재정이 있더라도 그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결코 물질, 재물, 재능, 양식이 썩지 않고 오히려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